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도마에 관하여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렸던 분,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직접 확인해 보려는 가운데 예수님의 창자국을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의 그 뜻은 쌍둥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5절 등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디두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중성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인 디두모라 불리우게 되었을 것이며 쌍둥이 디두모란 별명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헬라식으로 이름하여 디두모라고도 불리우는 도마, 쌍둥이란 뜻이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경위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마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보이는 도마는 열정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마에게 주어져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기 때문에 그를 나쁜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의심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불러봤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도마의 별명은 진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잘못 이해하게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리고 질문을 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진리를 듣고 한번 확신하기만 하면 그는 전심으로 그 진리를 따랐던 자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나는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부활의 신비를 믿고 감동한 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몇 가지 증거 가운데 절정 단계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한 의심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믿음에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란 별명이 도마에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서열을 우리가 보면은 도마는 12사도의 명단을 제외하고는 세 복음서에서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 같이 8번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다락방에 있을 때에는 6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번 언급하여 되어 있는데, 요한은 부활 후 고기를 잡으려 간 7 제자들 가운데 그를 포함시켜 디두모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의 정직한 그 의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날 밤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다락방 모임에 도마가 참석하지 않았던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마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있는 그 방에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섰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도마를 찾으시더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도 채 마치시기 전에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울며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이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전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어떤 형태 확인보다도 더욱 분명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도마의 의무열한 의심은 빛나는 믿음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한때 의심을 많이 하였던 도마는 의심을 풀면서 자기의 갈 길을 찾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 믿겠다는 것은 어두움에 그대로 있겠다는 것이기에 불신앙의 죄입니다. 정직한 의심과 불신앙은 다릅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도마의 경우는 성실한 의심이었습니다. 정직한 질문이었고 그것은 곧 놀라운 확신으로 바뀐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에 따라 놀라운 선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도마 순교 교회당 앞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당 안에는 누군가 직접 그려져 도마에게 주었다는 성화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기에 썩을 수 없었다는 도마의 손가락 화석 등이 있습니다. 도마의 정직한 의심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이적과 신비주의로 가득한 도마 행전이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는 놀랍게도 그 당시 불교의 중심국이었고 또 힌두교의 중심국이었던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의 선교사로 갔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적과 신비주의로 가득한 도마 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마 행전의 서두는 예수님의 11 제자가 예루살렘에 모여 명령하신 세계 선교 전략을 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다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지역을 나누었는데 제비를 뽑으니
도마에게는 인도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신은 유대인이고 몸이 약한데 어떻게 인도로 갈 수 있겠느냐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무서워 말라 도마야,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결국 그 당시 왕궁을 지을 목수를 찾으려고 온 군다발 왕의 하인 아반에게 노예로 팔려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는 결국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순교하였다고 전하여집니다. 물론 그 도마 행전의 신빙성과 심지어 군다발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1834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계곡에서 군다발의 동전이 발견되므로 어느 정도 역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는 인도의 여황후가 신라의 김수로 왕과 결혼하기 위하여 왔을 때 그 당시 한국에 동행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경북 영주시 평원면 왕유동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암석이 있는데 그것을 도마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것은 토의 중에 있지만 히브리어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성경에 나타난 그의 첫 신앙 고백,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려 가자를 실천한 생애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오늘도 제자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를 말합니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마 복음서를 봅니다. 도마 복음서는 기독교 신약 성서 외경의 하나로서 서문에서 예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디디모스, 유다, 도마가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란으로 배척된 영지주의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원문을 콥트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완전한 콥트어 판본이 1945년 나지안마디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1898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리스의 문서 중 일부가 도마 복음서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도마 복음서는 4대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다루고 있는데 소위 겨자씨의 비유 등의 일부 내용이 복음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마 복음서는 비슷한 이름의 문서인 도마 행전, 도마 유아기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1945년 나지 함마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이집트의 고문서성의 소유였습니다. 1956년 사진 촬영판이 출판되었고 1959년부터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1975년에 알려졌고 이후 많은 번역이 존재합니다. 도마 복음서의 콥트어판이 발견된 이후에 학자들은 이집트의 옥시링크스에서 1898년 발견된 그리스 문서들 중에 도마 복음서의 그리스판이 있었습니다. 흔히 후자를 구별하여 그리스 도마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후자는 200년경에 필사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콥트어판은 340년경의 문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콥트어판이 그리스판의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마 복음서의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도마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담고 있는 의록 복음서입니다. 도마 복음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했던 비밀의 말씀이며 그것은 디두모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말들의 뜻을 밝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는 114개의 어구로 이루어져 있어 장 대신 114구로 구분한다. 따라서 시편보다 더 짧은 구절로 되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들과 비슷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발견되기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영지주의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 3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너희 인도자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보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노라 한다면 공중의 새들이 너희를 앞설 것이요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아버지의 나라가 바다에 있노라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설 것이라. 차라리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또 너희 바깥에 있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안적 알려진 바 될 것이요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달으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자신을 모른다면 빈곤 가운데 사는 것이며 또 너희는 빈곤이니라. 흔히 이것을 내부로부터 자각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적인 구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에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비추는 것이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서 배척을 받아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새 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이유를 들어봅니다. 도마 복음서가 정경에 채택되지 않고 사라진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단 문수로 정제되었습니다. 가짜 문수라고 여겨졌습니다. 초대 기독교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이단에 반대하여 이단 반박에서 언급한 비슷한 책이 있으니 도마 복음서인지 다른 도마의 이름이 들어간 문서인지를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술 복음서를 위협한다고 여겼습니다. 아타나시우스 파가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도마가 인도에서 사역하였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도마 기념교회당 입구입니다. 도마 기념교회당 내부를 봅니다. 도마 기념교회당 외부를 봅니다. 도마 기념교회당으로 가는 길에 도마가 인도인에게 설교하는 모습의 동상들을 세워놓은 것을 봅니다. 도마가 동굴에 있었다는 동굴 입구입니다. 도마가 동굴에 있었다는 동굴 내부입니다. 도마가 마신 우물입니다.
도마가 바위에 판 십자가입니다. 도마가 직접 조각하였다고 하는 돌판입니다. 도마가 직접 조각하였다고 하는 십자가 돌판입니다. 도마의 뼈 유해가 있는 곳입니다. 도마의 뼈 유해가 있는 곳을 봅니다. 사도 도마가 58년 인도에 왔을 때 은거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51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세운 예배당입니다. 1564년 건축된 후 1893년에 개축된 건축물은 성도마의 유해가 안장된 곳입니다. 지하 납골당의 모습을 봅니다. 감사합니다.